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1절 그리고 6일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바로 앞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신 사건과 연결되어서 혼란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과 신적 영광을 미리 맛보게 하신 일이지요. 6일 후에라고 정확하게 밝힌 시간, 또 산, 이 모든 것은 출애굽기 24장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6일 동안 머무르다가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신 일을 연상시킵니다. 모세도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를 데리고 시내산에 올랐듯이 예수께서도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삼을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셨죠. 1절에서 8절까지 이 사건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교차 대칭 구조입니다. A, B, C, D, C, B, A. 이 구조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2절 예수께서는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모돼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이 빛처럼 새하얗게 됐습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났듯이 예수께서도 모습이 변하셨죠. 변모, 변형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외형적인 모양을 가리키는 단어와 구별되어서 내면으로부터 진행되는 영적인 변화까지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비록 외형적으로는 죄 있는 육신을 입으셨지만 내면의 본질적인 영광이 외부로까지 드러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3절 바로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원문으로는 맨 앞에 보라가 있어서 상상이 아닌 이 세 제자가 모두 직접 체험한 역사적 사건임을 나타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시대 율법과 예언을 대표하는 자들이죠. 4절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으니 참 좋습니다. 주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여기에다 초막 셋을 만들되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시내산에 있었던 회막을 연상했을 수도 있죠. 또는 이 안전한 산상에서 전개되는 놀라운 영광의 빛을 오래 지속하고 싶은 심정에서 또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걸음이 지체되거나 아예 무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제안을 했을 것입니다. 그의 제안은 심히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발상에 의한 것이죠. 주님의 원하심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인간의 죄를 위해 죽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임박한 순환과 대조되는 이런 말을 한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십자가 고난 없이 영광을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큽니다. 하나님의 뜻과 경륜보다는 안락한 삶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지요. 5절 베드로가 말하고 있을 때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음성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속에서 세 번째 선언이죠. 세례 때와 베드로의 고백에서였죠. 이곳에서는 중요한 말씀이 하나 더 추가됩니다. 앞으로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그의 말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있을 영광을 미리 보여주시면서 이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지금은 예수의 말대로 고난의 길을 걸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8절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대표자들은 그 둘 다를 성취하시는 새 시대의 창시자 예수에게 자리를 내어드리고 사라졌습니다. 선구자들은 그들의 사명을 다한 것이죠. 10절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율법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에게 메시아 출현의 결정적인 증거는 엘리야가 먼저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리는 회복의 사역을 감당할 것을 말했죠. 제자들은 엘리야가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회복될 환경에서 메시아가 죽임당하는 사실이 믿기지 않고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12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가 이미 왔다. 그런데 그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대했다. 이와 같이 인자도 그들의 손에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들이 말씀대로 이미 왔던 세례 요한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대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자기들 마음대로란 타락한 본성에 따라 인간이 자신의 욕망과 의지대로 하나님을 거스릴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결국 임의로 행하는 것은 스스로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죄가 되지요. 십자가 순환을 앞두고 혼란스러워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변화산 사건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을 앞두고도 예수님은 우리가 견딜 만한 힘을 주십니다. 큐티할 때 그런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그런 계시를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육체적 상황에 갇혀 힘을 잃은 나에게도 변화산에서 하셨듯이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